하나님의 말씀 요나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성경에는 여러 기적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이 떠오르시나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애굽에서 행하셨던 10가지 재앙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혹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사건도 기억하실 겁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기적도 아마 기억하실 것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40여 년 동안을 먹이신 일도 기억하실 겁니다.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기적이 있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죠. 이 기적은 단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기적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구원을 표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기적을 다른 말로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죠. 나타낸다, 표시한다, 드러낸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나서에도 여러 기적이 나타나 있어요.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이나 생존합니다. 이것도 기적에 해당하죠. 4장에 보면 하룻밤에 박넝쿨이 자라오릅니다. 그늘을 들이올 만큼 자랐다가 또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사건도 이것도 일종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어디에 기적이 있는가 싶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적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큰 성읍 니느웨.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다 라고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죠. 역사적 고증에 따르면 지름이 10km, 둘레가 무려 35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사대문 안쪽을 한양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둘레 길이가 18.6km쯤 됐다고 해요. 조선시대 한양에 거주했던 인구가 약 16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니느웨가 얼마나 컸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10km 이상씩 걸어야 하는 강행군을 계속해야 사흘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 요나의 몰골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해변가에 토해졌을 때 얼마나 꾀죄죄했겠습니까? 그런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요나는 성읍 사람들이 볼 때 낯선 이방인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입니다. 당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던 북이스라엘이었어요. 몰골은 꾀죄죄하죠.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큰 성읍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이 이야기를 고지 듣겠습니까? 귀담아 듣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베옷을 입었어요. 이 이야기가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조서까지 내려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돌이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난 것이 없어요. 선지자는 재앙을 선포했고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야, 우리가 속았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우리가 괜히 속았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그들이 겸비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사건이라고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3장은 이 일련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적은 본서 요나서에 기록된 다른 기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기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요나가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그는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가 모세처럼 기적을 보이면서 그들을 설득해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돌이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돌이킬 만한 마음이 예비되어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판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입니다. 강포와 포악이 극에 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은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녕 행하신 일입니까? 물론 말도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작 그 모든 일을 행한 건 요나죠. 그러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도 행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뜻을 바꾸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그 뜻을 돌이키셨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읽기 때문에 빠지는 오류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글자로만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려 하셨다면 요나를 부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보내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풍랑을 일으켜서 가로막으시고 끝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경륜을 통해서 끝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돌이켰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겁니까? 하나님의 본래 뜻은 니느웨를 구원하심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심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구원하심에 있습니다. 니느웨를 구원하심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결국 아무것도 하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신 일이 없어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돌이키셨다라는 이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대체 니느웨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모든 환경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조성되어 있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겸비되어 있었고 그들의 행실은 바르고 정직했고 착했습니까? 아니면 요나가 큰 기적을 통해 그들을 돌이켰습니까? 그 어느 것도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도 바로의 마음을, 그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니느웨 사람들은 단번에 그들의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무언가 기여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데 나라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기여하고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부흥과 성취와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때는 반드시 그만큼 겸비한 백성들,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배울 때 그랬어요.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전에 그만한 전조징후가 있었다. 이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당시 조선의 크리스천은 정말 미미했습니다. 그들은 겸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 조선 땅에 낯선 이방 문물이 들어오고 이방인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복음으로 여겨졌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아무것도 어떤 여건도 뒷받침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양에,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됐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비하여 회개했다고요. 이 불모지와 같은 마른 뼈의 무덤과도 같았던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셨고 부흥의 놀라운 은총이 임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니느웨가 바로 그런 성읍이었어요. 그들은 기여한 바가 없었고요. 환경은 전혀 조성되어 있는 바가 없었습니다. 전하는 선지자도 열의를 다해 성심성의껏 전파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마치 저나 여러분이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된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 갈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일요일이면 집에서 만화를 봐야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침 9시까지 교회 갈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 수련회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련회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권유에 수련회에 참가하게 됐다고요. 그 부흥회에, 말씀 사경회에 교회 나갈 마음이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문턱을 넘었고 그 하나님의 붙드심과 이끄심이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죠. 그 순간 왜 기도하게 되었는지, 왜 부르짖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을 구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이 조선 땅에, 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셨고 복음이 선포되었고 교회들이 방방곡곡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는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는지, 선교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근거는 요나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을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은혜, 이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이 모든 일을 설명하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심판을 목적하지 않으셨어요. 표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요나도 니느웨 사람들도 그 어느 것도 기여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겸비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으며 회개하게 하셨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재앙으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뜻을 성취하심에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 하나님. 사실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설명할 수 없을 뿐이죠. 그 뜻을 성취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며 인도하심으로 반드시 그 뜻을 성취해 오셨습니다. 요즘처럼 혼란스러운 시대가 있었나 싶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전쟁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갈등과 대립과 반목의 뉴스만 가득합니다. 어떤 환경도 호의적이질 않아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만 본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에나 소망 없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니느웨에게도, 이 조선 땅에도 가장 소망이 없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자 구원을 이루시고자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긍휼이 다시 한번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돌이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 세계 위에 암담한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